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목회자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164번째 나의 생일을 기념하다. 2023년 11월 26일. 지난 5년여간 다니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다니엘 기도회가 잘못되진 않았지만 보다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신앙은 전수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교육이나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은 부러움과 아쉬움만 남아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 그의 삶과 인격과 그 삶의 결과를 보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교육도 그렇지만 주입식으로만 해버립니다. 교육 방법이 일방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편하지만 시간이 흘러 열매는 씁쓸합니다. 또한 진짜 신앙은 강요나 큰 소리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그 문이 열릴 만한 것이 보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신앙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보여질 수 없고 마음의 문도 열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그런 점에서 그들만의 일방적인 방식으로만 접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오른교회에 그들 스스로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더 잘 될 것이고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교회를 따라하는 교회들은 아류로 전락하거나 깊은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이런 이유로 나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 정체성을 놓쳤습니다. 나의 생일이 주는 놀라운 의미와 가치보다 다니엘 기도회의 횟수와 참석이 우선이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했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의미와 가치를 그들이 말하는 것에 묻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간증을 들으며 나를 돌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면 나의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더욱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나의 생일은 다니엘 기도회의 한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라 내 정체성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안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고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2023년에는 잘 적용하고 적응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나의 생일은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몇 가지 의미를 발견했는데 육체적인 탄생이 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나도 아버지가 되어 있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탄생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좋아해주고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탄생은 누군가에게 기쁨이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의 정체성 뿌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과 기쁨이 되어준 나의 탄생입니다. 나는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축하도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축하입니다. 자신에게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안식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걸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또한 흘러보내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제가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선물을 샀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작지만 의미를 부여한 마카롱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마카롱을 드실 겁니다. 그냥 산 게 아닙니다. 나의 탄생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영적인 생일을 맞이합니다. 육체적인 생일은 1년에 한 번의 기억으로 기념하면 됩니다. 영적인 생일은 매주 이어지니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해서 좋고 그 의미를 담아 나에게 축복하신 재정의 일부를 흘러보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주일이 예배라는 형식이 있어 온전한 안식일 수는 없지만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에 충분합니다. 나의 생일은 나에게 있어서 위대한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생일도 놀랍고 의미 있으며 위대한 날입니다. 더불어
주님의 날이면서 우리 영적인 생일과 같은 주일은 더욱 의미 있고 축복의 날이며 위대한 날입니다. 이 날을 매 주일마다 즐기시고, 비록 예배라는 형식의 시간이지만 이 안식의 시간도 따로 가지시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마음껏 누립시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0절,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겨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제 인생 속에 이렇게 행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우여곡절 같은 참 가슴 아픈 일도 참 있었지만 행복한 일도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장면이 있느냐면 제가 제 아이를 안았을 때입니다. 처음 제 아이가 짠하고 태어났을 때 그 핏덩이를 제 손에 딱 안았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 엄마라면 아빠라면 다 이렇게 느낄 텐데, 물론 우리 이사람 집사님이 그 둘째를 지금 잉태 중에 있지만 10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첫째도 이렇게 태어났지만 다시는 안 낳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둘째를 그래도 견디고 버티면서 결국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것은 그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정말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너무나 귀한 선물 같은 귀한 보배 같은 그 아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딱 태어났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그때 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아버지만큼은 또 제 어머니만큼은 또 친가들만큼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종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그 큰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이제 둘째 할아버지셨지만 이제 종손 역할을 다 하셨거든요. 그거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또 제가 장남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아마 동네 잔치를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 탄생, 그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이게 다 잊혀지는 거죠. 무뎌지는 거죠. 나의 가치나 나의 소중함과 이 귀함들이, 그리고 그때 정말 나의 좋아해주고 행복해 주었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잊혀지고 이렇게 무뎌지는 거죠. 이유는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고 변화되고 또 적자생존이라는 나름대로 이렇게 원리가 하나 작용되는 바람에, 왜냐면 살아남는 자만 살아남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딱 태어나고 나서 너무 아이가 작고 연약해서 죽을 것 같더랍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래서 호적을 일찍 올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석 달 후에, 왜냐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은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그때는 다들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애가 태어나도 실제로 많이도 죽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생존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 때문에 탄생의 기쁨보다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다 잊혀지고 무뎌지는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 본심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최근에 지금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 왜 일어났느냐면 이렇습니다. 하마스라는 그 이슬람의 아주 극단적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썼던 아주 참혹한 방법을 쓴 거예요. 뭐냐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전부터 유대인에 대한 이런 전 세계적인 혐오감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1948년도에 이렇게 뭉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다시 나라를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힘을 기르고 이렇게 했는데, 자신의 이 사람들이 빼앗긴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마치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처럼 기습적으로 북한이 침략해서 우리 땅을, 우리 영토를 침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짓밟았잖아요. 이 하마스가 지금 그거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빼앗긴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찾아오려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 탄생의 기쁨을 말씀드렸듯이 이들에게는 함께하는 행복의 기쁨이 있었거든요.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한 내 사람이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 모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지금 하마스를 좀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마스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 그건 문제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사람들만 구출하면 돼요. 전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목한 것은 사람이 많이 죽었네, 어쩐,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전쟁은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는 사는 그런 끔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하기 위해, 심지어 죽은 시체라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총동원 시켜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질을 구출할 그때만큼은 잠깐 쉬어주고 막 뽑습니다. 마지막 인질까지. 그 총리가 했던 말이, 우리는 마지막 인질, 우리에게 빼앗겼던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모든 걸 다 쏟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들뿐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찾아가서 어떻게든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참 가슴 아픈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 놓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엇이든지 해서 얻으려고 했고 다시 빼앗긴 것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좀 가슴 아픈 역사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히스기야 왕 시절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했던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쪽 유다까지 이렇게 막 밀려오고 있을 그때 아시리아의 그 사내들이 그 히스기야 왕을 위협합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많은 조공도 바치고, 왜냐면 싸우기 싫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내들이 이제 그 권력욕이, 그 지배욕이 더 강해서 그런지 남쪽 이스라엘도 더 침범하고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히스기야가 썼던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여기서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해 주시겠다는 그 기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나갔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히스기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소대 그 말씀드렸듯이 저의 탄생을 얘기도 말씀드렸고, 또 그런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건 다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냥 손 놓고 뒷짐지고 심지어 밀당하듯이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수르에 의해서 강력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주고 구원시키고 너희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금년에는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네가 먹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내들에 의해서 모든 공급망이 다 차단되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데 주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답을 주시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금년에는 그냥 먹게 해주고 내년에는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거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축복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중미나 중남미나 지금 이 중동의 그런 타락한 지역 하다못해 북한을 보세요. 그들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 땅일까요? 아닙니다. 사기와 불법과 그 엄청난 그 윗사람들의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탈북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이걸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뿌린 만큼, 네가 노력한 만큼 이것이 축복의 모습인 거죠. 그전에는 기적을 주셨다면 내 후년부터는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그 시대에 펼치겠다는 증거인데 30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살아남으셔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 때 버티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 가지고도 버티셔야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들여서 견디셔야 됩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뭐라고요?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게 원리예요. 여기 보면 나 주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심. 열심은 이 마음 심자에 서서 이 마음에 열이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 탄생 얘기를 하면서 저 탄생뿐만 아니라 모든 분의 탄생 속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탄생을 얻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고 또 이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들이 축복을 해준 걸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였죠.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 그 목동들을 풀어다가 물론 천군 천사의 인도함이었지만 축하를 해주고 심지어 동방에서 그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주님뿐만 우리도 그 배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열심을 해주시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고 보이진 않더라도 그 뒤에서 계속해서 그 열심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를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까지 연결된 거예요. 우리까지.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 자, 그러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력자,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뭔가요? 똑같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이가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성부가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까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당장 이 현실 속에서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에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였나요?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비록 그 시체를 거두는 일까지는 했지만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끝난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도움을 받고 행복했던 분명히 날도 있었지만 그 따르던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예요. 잘 모셨던 정말 사랑했던 그 누군가가 끝이 났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죽었거나 누군가가 이제 이별을 했거나 그랬을 때 정말 참혹한 마음으로 참혹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폐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떠났거나 죽었거나 또 어떤 일을 잃었거나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근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또 무덤가에 가서 그나마 이제 죽은 시체에 이제 염하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 갑작스럽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이렇게 염을 하는 건 했지만 본인에도 직접 하거든요. 이게 가장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게 마지막 장면. 그런데 딱 가보니까 시체가 어떻게 됐나요? 없어진 거예요. 이 무덤옥에 돌이 이게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미 예수가 내가 죽음 후에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포를 해놓으니 이 사람의 생각이 혹시 어떤 제자들이 와서 이 시체를 훔쳐가서 또 무슨 장난을 치지 않을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돌을 거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도 옮길 수 없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아주 비싸고 좋은 무덤이죠. 그 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들어놓고 했었는데 그게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이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덤이 사라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무덤, 뭐 지금은 다 이제 납고를 해버리고 이제 화장을 하니까 이제 이런 사라졌지만 우리 이제 아버님 세대, 뭐 우리 세대까지도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 무덤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무덤이 있다는, 근데 이 무덤이 없어졌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 조상신을 믿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왔던 길로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분들이 갔지만 혼자서 막 다시, 그래도 가서 젊으니까 막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아니 글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염화하러 갔더니 그 돌이 옮겨져 있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울고 불고 난리 안 났겠습니까?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좀 이렇게 감정이 센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좋은 걸 막 좋게 표현하고 또 막 슬프고 슬프게 표현하는, 막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 이걸 또 본 이 베드로와 요한도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안 그래도 이들도 지금 막 낙담되어 있고 좌절해 있고 막 마음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무덤가로 달려간 거죠. 막 달려가 보니
요한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요한이 먼저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을 쌓았던 그 머리에 쌓았던 그 수건은 또 저쪽에 이렇게 개켜 있고 잘 정리돼 있고, 또 이쪽을 보니까 이 삼배죠. 이렇게 쌓았던 이것도 이렇게 개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느꼈을 감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실망이 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일 수 있어? 지금 이런 일이 펼치면서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생겨요. 자, 첫 번째 반응이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초상집을 가거나 그래 가보면 씁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르죠. 왜냐면 다시 만날 거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죠. 주님을 모르거나, 이게 제자들이 그 지경이에요.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갔으면 터벅터벅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거 이렇게 아닐까요? 이 시체까지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게 다 가짜인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입니다. 11절. 그런데 이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반전. 그런데 마리아 무덤 속에 서서 울고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감정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잘 안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울 정도로 이렇게 이 감정이 이렇게 격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울음이 이게 보통 울음이었겠습니까? 자신에겐 전부였던 예수가, 더군다나 또 죽은 것도 참 억울하고 참 분통할 일인데 그 시체마저 없었으니 이 울음은 거의 통곡에 가까웠을 거예요. 울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뭘 보게 되느냐면, 자, 12절입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신이 놓이는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듯이요 천사도 존재합니다. 원래 천사에게서 귀신이 이제 쫓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아류, 사탄은 딱 하나예요, 하나. 부알세바라는 요게 또 아류가 또 이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라고 엄청납니다. 쫙 떠져 나갔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들에겐 육체가 없어요. 이렇게 존재는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씩 꿈을 꾼 적이 있을 겁니다. 이상한 거, 이게 뭐지? 이 잠자리가 순수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에서 어떤 표현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워낙 지금 감정이 격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만약에 이렇게 천사들이나 귀신들을 본다고 그러면 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이들, 그러니까 무당들은 이 귀신을 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보여준 것도 이것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사들, 귀신들 볼 필요 없습니다. 영인데 뭐. 하여간 이 마리아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마리아랑 배려였던 거예요. 하도 울고 막 난리치고 하니까. 왜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보여줘야 우리가 아는 존재니까. 보여준 거예요. 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인 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듯이 여기 시체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을까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천사 설명을 해줘요. 또 이래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으면 이게 믿어집니까? 이 사람, 왜냐면 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나타났던 천사들이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장 14절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입니다.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엄청난 걸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 당시에 여자의 신분은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이렇게 여자가 됐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기록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최초로 본 사람인데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몰랐죠.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실제로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 묻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굴 찾느냐. 하도 울고불고 난리치니 이 다독거리는 거야. 왜 그래? 왜 울고 있어? 이게 마리아가 이제 동산 증인 줄 알고 얘기를 하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좀 내게 좀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좀 모셔가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지만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며 자신의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막 쏟아내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인데, 눈앞에 예수님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20장 16절 18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뭐라 말한 이름을 불러주죠. 마리아야. 마리아. 이 장면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첫 탄생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제 아이를 보고 느꼈을 그 느낌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부활해서 그러니까 잠에서 깨신 거죠. 깨셔서 첫 만난 이 마리아를 보며 그 느낌인 거예요. 울고불고 하는 이 마리아, 자신을 부활해서 첫 목격한 이 사람을 향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따뜻함과 모든 인자함과 모든 그 사랑의 감정을 담아 불러준 거예요. 마리아야. 아마 주님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죠. 난리 나서 부둥켜안고 막 좋아서. 여러분, 신앙이 이런 겁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분명히 죽었고 시체인 이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믿겨지지 않은 일이 일어난, 이게 기적의 첫 단계입니다. 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죽음 앞에서 또 경험하게 되고, 이제 이후에 죽음 후에도 경험하시게 또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는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야 만지지 마. 이거 아닙니다. 우와,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쪽에 보면 이 마리아가 막 엎드려 가지고 이 발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발을 울고 불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고마워, 괜찮아. 나 이제 분명히 있으니까, 이 뜻이에요. 아셨죠? 만지지 마. 이거 아닙니다. 괜찮아. 그만해. 너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마리아가 극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이렇게 막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인데, 괜찮아, 그만해, 괜찮아. 이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 주어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18절입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런 상태인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상태예요. 나를 좋게 여기는 상태예요. 너무너무나 기쁜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다 가짜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열심이 생기시듯이 본인의 이 열심이 넘치고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끝장난 줄 알았는데, 마치 제가 제 아이를 내 손에 안고 보았을 때 아버지가 되신 분들이라면, 엄마가 되신 분들이라면 다 느낄 겁니다.
죽음이라는 끔찍한 것을 다 통과할 만큼의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이었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비록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전수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전달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맛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질 하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기 목숨을 겁니다. 죽은 시체라도 그렇게 합니다. 성부는 지금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지금 이거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를 그렇게 살렸죠. 예수를 그렇게 살렸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리심, 고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막 깊숙한 곳에서 무엇이 있으셔야 됩니까? 행복이 있으셔야 돼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와,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와, 좋네. 이게 신앙의 가장 뿌리 깊은 태도며 반응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를 가장 처음에 사람으로 딱 등장시킨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도 나오지만 이렇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먼저 주님의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멘. 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고 느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 칼럼에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먼저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가슴속 깊이 뿌리 깊게 누리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존재인지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그 마음으로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제가 이 시선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짠하고 태어났었을 때 내 아버지가 날 이렇게 보셨겠구나. 내 엄마가 이렇게 보셨겠구나. 참 어리석고 부족한 나도 내 아들을 보았을 때 막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면서 마리아야, 그 표현이 얼마나 그 축복의 마음이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끝난 인간이었잖아요. 모든 걸 포기했고 그 죽은 시체 그거 보겠다고 왔던 너무나 안타까운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났고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따뜻함과 모든 걸 향해서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와 결단의 마음을 이 찬양을 담아서 여러분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서 세계를 열어주셔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어둠 속에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탄생을 기뻐하셨고 이 땅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제 길을 여셔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놀랍게 축복하셔서 2024년도에 그 삶 속에 더 많은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노릇 다짐하고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